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필리핀을 갔다 오셨는데 이 요셉이 그 통역을 했던 그 요셉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고 고등학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올 때 제가 처음 걔를 만났어요. 그때는 굉장히 저렇게 투실투실도 안 하고 애가 뽀얀 예뻤는데 벌써 10여 년이 지나니까 애가 투실투실 살도 찌고 자기 아빠랑 뚝 닮아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갔었을 때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자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으셨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어떡하나. 왜냐하면 걔네들은 반 필리핀 반 한국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70%가 필리핀 생각이고 30%가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몸과 육체 딱 보면 걔네는 한국 사람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한국 들어가면은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고 필리핀에 있자니 필리핀에서는 돈 벌어 한마디로 이렇게 한국 사람 수준으로 돈 벌고 살기가 좀 힘든 곳이고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니 미국으로 보내자니 목사님 형편에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세요. 그리고 있으면서 이제 걔네들이 대학 가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시간이 지나서 쭉 왔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한국의 한동대를 둘 다 한동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적인 것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 많이 이질감도 느끼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듣던 한국과는 또 너무 다른 한국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와서 겪어도. 그래서 굉장히 좀 방황을 하고 첫째도 방황을 하고 그럴 때 정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꼭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거야. 그 말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야 전화하면서 야 에스더야 아니면 요셉이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요번에 요셉이가 아들이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자녀가 다른 아들이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자기 돌아가서 필리핀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 내가 필리핀에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지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을 때 좌절된 것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걔네들 만약에 어제 사모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이제 직장이 되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을 줬잖아요. 만약에 그럼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서 약속한 것과 달리 조건을 계속해서 취소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섬기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잘 될 거야라는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자녀들을 보면서 했던 그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시지만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직하게 걸어오던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으로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면 잘 될 거야라는 말씀을 그 속에 내포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하셨던 말이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냥 우리 자녀들 보고 너희들 잘 될 거야.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직장을 안 가질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내포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런 일이 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확신을 가지게 이렇게 됩니다. 직장을 좋은데 갖고 안 갖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자녀들이 우리의 복음이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된다.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함량이라는 이 직장도 없고 세상 말로는 벌어서 먹기가 참 힘든 동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시 가면은 직장 구하기도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꼭 함량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엔 난 직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 한다라는 그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빠, 목사님이 굉장히 바라셨어요. 제가 처음 선교한다고 들어가는 그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영화야, 이제 필리핀은 내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아버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난 못해, 네가 해. 이러셨어요. 들어간 첫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우리 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말도 되고 걔는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이 생각도 필리핀 사람들에 통하니까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필리핀을 섬겨야 됐다는 마음을 가졌다노라고 하면서 제가 있을 때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오시는 것을, 그렇게 오는 것이 그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후원을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넌 잘 될 거야. 예수님 떠나면 망할 거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르면 잘 될 거야 라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내가 먼저 살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맡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놀라우심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도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막연하지 않은 게 뭘까? 정말 확실한 믿음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도 받아요. 그러나 확실한 복음이 뭔지에 대한 갈망이 그들 속에서 늘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섭리를 알려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만, 교만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의 선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영적 자만감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감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여도 전혀 타협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없었죠. 너무나 확실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라는 타락한 습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를 본다고 하면은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앙은 여러분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이 신앙에 자신감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인간의 관점으로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판단에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치, 인간의 관점으로 가치 있는 것은 자기는 조금도 거기에 희망이나 가치를 두지 않고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복음에 의지하고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우리가 이게 악한 거라고 알기 때문에 악한 거라고 보지만 그 당시에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했다는 기준이 그 영적 자만감에 빠져 있는 기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게 가장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확신으로 가지려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믿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현상입니다. 겸손. 이 겸손은 가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 인간이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치에 대한 하락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오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성의 발견으로 인한.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에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확실히 다 깨달을 수 없게 되니까 역으로 인간의 나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발견되므로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발견되어지길 원하는 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자에 대한 평가는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한 옛 자아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불확실한 존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복음만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겸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철저한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회 가면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너 오늘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확실하면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너 복음에 확실이냐 아니면 복음을 사랑하느냐, 넌 그 확실성에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가 질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린 그 대답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것이 자동적인 대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욥,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도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들통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쫙 하고 보여주니까 욥이 가장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건 아는 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떠들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은 불확실한 인생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왜 요셉이 얘기를 했냐면은 불확실했어요. 굉장히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넘어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아유, 쟤네들 가서 고생하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국에 가면은 뜨내기 필리핀아도 이 색깔 다른 뜨내기 걔네들은 어디 거할 데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친구도 정 목사님 친구는 아메리칸도 있고 그저 영국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친했던 친구는 미국 가 있고 만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외톨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이걸 먼저 말하면 돼요. 확실한 복음 가운데서 불확실한 인생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은이 또 어디 갔어 또? 아까 있었는데. 시험 못 봤다고 굉장히 그러는데 자기가 10번도 넘게 들었대요. 그래서 야 적게 들었네. 한 100번은 들어야지 뭐 많이 들은 거죠. 그런데 시험 못 보면 망할 것 같고 불확실하죠. 언제 시험 치기 전에 확신 있었습니까? 언제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은이한테도. 근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좀 더 하면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공부 조금 더 하고 예배 빠져 조금 더 하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신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라고 다를까요?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미래가 불확실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제일 자신 없었고 불확실했던 게 저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누구야? 갑자기 최정원 집사님, 최영애 집사님이 둘이 있을 땐 영화야라고 부르시거든요. 영화야, 난 네가 그렇게 될지 몰랐다. 매번 그래요. 볼 때마다 그래요. 왜냐면 제 성적을 확실하게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게 좋고 나쁨이 떠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자리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뭐 언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공부 잘해서 내가 조금 더 우리 아들 조금 더 잘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욥을 높이셨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은 욥을 내가 너 나중에 높여줄게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노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래서 뭐 몇만이고 이렇게 많고 딸들이 많은 다음에 그가 그 후에 많은 것들을 받은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함께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욥에게 정확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욥의 삶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뵙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절규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에 대한 절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안 자들은 복음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당신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목사님의 세대를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믿음의 먼저 개척자로서. 필리핀이 황무지였으니까 그 황무지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하고 적응해서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막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은아, 너 내 말 듣고 들어왔냐? 아니면 그냥 들어왔냐? 그래. 네 욕했어? 근데 이제 와보니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다. 복음이 없다. 내가 복음이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복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복음적인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명확함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막연한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게 벌써 그때 말씀 7, 8년 전부터 목사님이 오셔서 아저씨가 오셔서 여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떼줄 때가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절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영혼 사랑함의 절규지만은 이 복음이 그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 절규까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만 했으면 다음 세대가 그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 것까지 우리는 믿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모두 이뤄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절규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젠가 우리가 철로역정을 나누는데 세상에 두 마음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두 마음을 가진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 하나님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두 마음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바르게만 해야 된다는 것. 절대 세상 것에서는 오염되면 안 됩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절규를 하면서 얘기해요. 안타까워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율법주의고 사람이 꽉 막혔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말에는 절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타까움에 주님께 묻고 주님이 어떻게 여기를 역사하시는가 그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의 삶에서는 절규가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말 안 들으면은 막 그렇잖아요. 부모 입에서 애자람, 그 얼굴에서 애잔함이 나오잖아요. 그 절규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내 자식이 망하니까. 영적으로 망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보증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냐?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절규입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얘들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나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그 절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을 따로 살면은 내 마음이 안타까울 건데 너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라. 우린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절규가 있다면은, 이런 절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속에는 내가 구원 받았나라는 그 확신, 복음이 확실한 건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진정으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확신, 이전까지 잘못된 확신은 없어지고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확신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다시금 다른 사람에 대한, 그것을 받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절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성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것을 나왔길래 학생들이 그러죠. 엄마,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빠져야 돼. 그리고 중학교를 가면은, 엄마, 내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야지. 그리고 빠져요. 고등학교를 가면, 엄마, 나 이제 대학교 가야지. 빠져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그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엄마, 나는 공부에 대해서 예배 못 나가. 만약에 지금 내가 절규가 없으면은 내 자식은 나한테 그렇게 할 거고 내 자식은 똑같이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주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믿음, 복음에 대한 절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엄마 인생은 이상한데 아니야. 내가 맞아. 따라와라라고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절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안타까움으로 얼마나 전도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물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전도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이 전도왕을 뽑아서 상품을 걸어서,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기지기에 열심히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절규는 없습니다. 우리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안 됩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한 절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절규가 정말 있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나? 라는 거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영혼의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친구, 내 가족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안 여긴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은 난 너 모른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워, 이제는 많이 안 그러시는데 과거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아이들이 예배를 빠집니다. 근데 그 빠지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허락을 쉽게 해줘서 빠집니다. 부모가 예배를 쉽게 생각하니 자녀들에겐 예배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들아 예배는 소중한 것이라 얘기해봤자 우리 엄마가 안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예배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예배가에 대한 부담감을 주면 애들은 예배 절대 안 빠져요. 제가 수요일하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딱 2번만 전화해보라고 학교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절대 얘기 안 해요. 대학교요? 전화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예배 드리면 그러면 제 또라이다라고 생각할지언정 절대 다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되레어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부모가 예배를 쉽게 여기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얘들은 우리 중고등부에도 열심히 예배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때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절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만큼 희귀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언젠간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 적어도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절규, 복음에 대한 절규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규. 우리 가족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절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냥 단순히 내가 절규가 없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규가 내 마음속에 먼저 통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규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엄청 힘드셨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여기 넘어오는 비행기가 어떤 건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연착까지 되셨으니까 저희들 1시간 연착되고도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3시간 연착돼서 오시고, 여기 도착하신 다음에 또 버스 타셨는데 버스가 또 막혀서 1시간 반 막혀서 오시고, 저 10시에 올 줄 알고 목사님은 빨리 간다고 7시에 갔다가 12시에 목사님 뵀어요. 저 9시에 도착해가지고 혼자 심심했습니다, 대전에서. 왜 그 힘든 일을 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규는, 복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절규는 사랑인데,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까 이거 나누려고 적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풍성할 때 섬기는 것은 여러분 긍휼 사업입니다. 풍성할 때. 그러나 부족할 때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꽉 차 있다고 우리가 교회가 부해서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내 생명을 쪼개는 그 절규 속에서 분명히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와중에 목사님이 이 일정을 잡히게 하셨을까요? 갈망이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절규가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 빌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다른 법을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한 후에 그것을 따라가라고, 계속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해 실망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붙들고 가면은 주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불확신 별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주님의 복음에 맞춰 가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쟤 틀렸어, 얘 틀렸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표대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만 안 하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자고했을 때는 자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은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존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겸손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표대로 달려가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자신감을 가질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절규로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싫어하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를 본 사람은 가장 기쁘고 가장 고상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곳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 직장, 모든 부분에서. 그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주님,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볼 때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이 없고 불안한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발견하기에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붙들고 나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나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주님 앞에 성공했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냉랭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복음의 절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어보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확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불안할지 모르지만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소중해 보이기에 주님의 것이 하나님 소홀해 보이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